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 광이 미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서 다시 이제 배를 타시고 맞은편 갈릴리 호수 그 북쪽 서북쪽이죠. 그쪽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그런 하나의 그 장면입니다. 그 가버나움 그 쪽으로 건너가셔서 계실 때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그러니까는 그 반대편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주 큰 무리라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속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나 또는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한 사건 속에도 그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또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무리가 오늘도 우리들이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일날 되면은 큰 무리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근데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이 하몬이라니까 하몬. 이게 이제 어원이 뭐냐면은 으르렁거린다니까 으르렁거리고 고함을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리 그러면은 이렇게 막 몰려들잖아요. 그 몰려들면서 어떻게 조용히 모여듭니까? 그게 아니라 공개적인 어떤 광장이나 이런 데 모여들 때는 막 구호를 외치면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고함을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무리. 여기 무리가 이제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항상 뭔가 욕구가 있어요. 욕구.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원하는 욕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하몬이라고 하는 하마, 으르렁거리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한다라고 하는 어원의 하마가 그 단어의 그 속뜻을 보게 되면은 이 으르렁거리고 고함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마 할 때 앞에 두 문자 햄 그러면은 먹는 햄이 아니라 그게 풍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요와 재산. 그러니까는 이 막 으르렁거리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게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요? 풍요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큰 무리들이 모이는데 이 무리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다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그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가지각색의 병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저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도 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구, 욕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몰려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얹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얼굴을 뵙고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이 무리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의 주일 예배 때에 수십만 수백만의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 이유가 이 무리가 되면은 아직은 그냥 일반적 세상적 종교성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니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에. 근데 그 회당에는 한 관리자가 대표적인 관리자가 한 회당에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관리자가. 그 중에 회당장이 3사람 정도예요. 3사람. 이 3사람은 어떤 세습이 돼서 그 회당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선출직이에요. 당시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회당장이 되냐면은 바리새파나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명예직이고 상당히 하나의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교회로 말하면은 어떤 이제 이 목사직이 아닌 교회의 장로님들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비유를 하면은 비슷하게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에 장이라는 거지, 장.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짜고 또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두루마리의 성경책을 읽을 것인가, 낭독자를 정하고 하면서 이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당시로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이고 또 국가 공무원을 겸하는 겸직이다. 겸직. 이제 뭐 신정국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회당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근데 거기에 장이니까 공식적인 하나의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종교 지도자 겸 공무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존중하고 그리고 회당장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명예가 따르는 그런 하나의 그 직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회당장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으로 막 으르렁거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나 어떤 사역들을 볼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예수님과 대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 회당장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어떤 허물, 어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회당장으로서 지위와 위치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만나는 게,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좋은데, 근데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 이런 위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선택은 아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한번 딱 봤을 때에 그 발에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듣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집안에 자기의 사랑하는 작은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병들었는지 어려서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그런 가지각색의 불치의 병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 지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배경을 뒤로하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어떤 회당장의 위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딸, 어린 딸의 그 생명,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회당장이 아니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로부터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큰 무리와 같은 자기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 사랑하는 딸의 그 질병,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딸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버지로서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아마 바라볼 수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위해 한 번만이라도 오셔서 딸에게 손을 한 번만이라도 얹으소서. 딸에게 한 번만이라도 내 딸에게 당신 손을 얹어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구를 계속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현재 시제로 말을 하는,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는 것, 사랑하는 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비추신다. 그가 빛을 비추신다 이 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런 말이. 그 야이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밝게 한다라고 하는 그가 비추리라 빛을 비추리라.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 큰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면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참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 야이로가 와서 이제 내 딸이 죽게 됐으니 한 번만이라도 이 딸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또 큰 무리가 21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 이제 가자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치유된 사건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뒤로부터 그 회중을 그 큰 무리들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밀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술에 손을 대고서 그러니까 치유를,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내 딸아 이제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가, 이 혈류증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35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와 이 혈류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12회를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이에 비보가 이제 도착한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아직이라고 하는 말이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라고 하는 여전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시고서 여전히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다. 시간을 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계셨다. 에티라고 하는, 여전히라고 하는, 아직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 회당장에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어찌하여 더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에티라고 하는 것, 이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더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라는, 더, 당신은 어찌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자기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딸에게 데리고 모시고 가서 딸을 위해서, 딸을 살게 하기 위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예수님 괴롭게 하는 거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괴로움으로 하시는 사역입니까? 우리 기쁨의 사역, 기쁨의 사역.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기쁜 소식이라.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기쁜 사역이에요. 괴로움의 사역이 아니라 기쁨의 사역.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은 그 딸을 위해서 이제 계속 모시고 가는 것은 더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더 괴롭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 여기 괴롭게 하다 이 말이 이 살 가죽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낸다 이런 말이, 그 단어 의미가 괴롭게 하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조금만 자고 이게 안 벗겨져도 이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이고 아파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꼬집어요. 그러면은 겁나게 아파요. 근데 장인은 그거 모르나 봐. 예? 근데 이게 살갗이 벗겨져서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네.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병적으로 피부가 완전히 그 문둥병자들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과 같은 이런 하나의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더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에 있어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뭐냐면은 더러움이라는 게, 더러움. 부정이라는 부정. 그 다음에 생명은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의 율례가 부정에서 정결로,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드시는 지금 이 사역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시체입니다. 시체. 죽음이라는 거, 죽은 자.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상인 사람이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돼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혈루증 여인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하혈을 하게 되면은 부정함으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 정결예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졌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도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전쟁에서 사망한 시체라든지 하여튼 어떤 죽음의 시체를 만지면은 그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또 그 시체가 있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이제 3일과 제7일에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돼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죽은 딸아이를 가서 접촉하게 되면 또 부정하게 돼서 그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또 정결례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번거로운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있는 그 장막 그 집안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무시했다 이 말이, 무시하다 이 말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보통 이제 저 같았으면 아 그래 이제 끝났구나 그냥 가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그냥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이 마음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한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마음에 그런 하나의 그 두려움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 부모들은 어린 딸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마음에 그런 가책을 하는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딸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가라고 한. 그래서 이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그런 두려움들이 이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믿기만 하라고. 모노스, 피스티스.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앞에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치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냥 그 큰 무리와 같은 자기 욕구, 육신적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그 무리 중에 끼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의 눈을 열어서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딸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은 1차 종교란 1차 종교. 세상의 1차적 종교. 1차적 종교는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이 세상적인 삶에 국한돼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게 큰 무리 회중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장례식장으로 가십니다. 장례식장.
그러니까 5장 38절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이렇게 떠든다 이 말이 헌화한다 이 말이 헌화. 이게 이제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아까 물이라는 거 물이 하몬이라 이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한 그 떠드는 무리들과 또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회당장 집에 가니까 떠드는 그 사람들, 우는 사람들,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이 떠드는 거 왜 떠들어요? 이 어린 자식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왜 나고요? 이 자식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가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육신적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막 떠들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육적인.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또 운다라고 하는 울음. 그 여기 메카라고 하는 이 울다라고 하는 말이 이별을 통한 하나의 그 울음이다. 이별. 어린 자식이 먼저 갔으니 이 이별의 슬픔,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우는 거예요. 육신적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또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심히 통곡하다 이 말은 알랄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얄랄이라는 거예요. 얄랄에서 이제 헬라어 알랄라조라고 하는 이 슬퍼서 막 함성을 지르는. 그래서 이제 이 슬퍼서 함성을 지르는 이것은 이제 어두운 밤의 사역이라. 어두운 밤이 뭐냐면은 이게 재앙, 죽음, 파괴,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은유적인 것을 담고 있어요. 왜 슬퍼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서 그런 슬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이 38절에서 떠드는 자, 그리고 통곡하는 자,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자, 육신적이나 육신적, 우리의 육적인 큰 무리들은 자기 육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절망적 삶의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멈춰버립니다. 자기들의 육신적인 모든 소망들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멈춰버려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으면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내 삶이 모습이 절망적인 것으로 끝날 때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라고 선언을 하고 등을 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닌데 그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떠들고 헌화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함성을 지르고 살아갑니다. 어찌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개념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수면, 잔다라고 하는 야센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이 활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의 수면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생명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육체의 피곤함과 육체의 그런 하나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와 이와 같은 것들이 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명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쉼이라고 하는. 그래서 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의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잠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육적인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할 때는 영적인 생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떠나버린 소멸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이 속에서 영적으로 이 생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25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사망은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어디? 저 에덴 동산에 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뱀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모든 인류에게. 근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 내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영원한 죄의 사망으로부터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종교 차원에서 1차적 종교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창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참 구원자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4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막 이 아이가 어찌해서 이렇게 12살밖에 안 되는데 죽었네 하면서 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애곡을 하고 막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잔다 그러니까는 헛소리하고 있네. 비웃는 거예요. 헛소리. 이게 헛소리한데 이 비웃다 이 말이 샤크라고 하는 샤크. 여러분들 이삭의 이름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래?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막 밖에서 누가 사라가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더라 그랬어요. 실성하셨네. 내가 지금 이제 거의 90이 다 돼서 이런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나. 웃었다 이렇게 비웃다 이 말에 비웃다. 그래서 이제 그 비웃다 웃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 있어서도 여기 조소하고 크게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샤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게 비웃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령을 파괴시킨다 이 말이. 이게 비웃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비웃다라고 하는. 이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생명으로 가는 정결함으로 가는 그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누구를 내보냈어요? 비웃는 자들, 헌화하고 곡하고 떠드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셨다. 이게 내보내다 이 말은 내쫓다 이 말이에요. 추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추방당해. 다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41절에 보면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딸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딸리다 그러면 소녀야, 쿰 그러면 일어나라 이런 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부정한 것을 성한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면은 그 성한 사람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는 게 이게 부정과 정결의 교리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데 또 부정한 자들이 정결한 것을 만지면은 또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죽은 자, 이 시체가 거룩한 자를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에 이 부정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나는 이 접촉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36절 37절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번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에 그 번제단 뿔을 잡으면은 잡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그 제단 뿔을 잡는 것. 그 제단 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누구를 접촉할 때 어린 양 예수를 접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구속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곧 우리의 참 구속자입니다라고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소녀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죽은 자 위에 손이 접촉이 됐을 때에 이 죽은 자가 사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더러움으로부터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게 되는 이적이 기적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접촉하는 것,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돼서 피조돼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건 뭐예요? 뱀의 사상. 뱀이 가르친 이 땅의 모든 사고와 가치, 삶의 체계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 삶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중이라고 그랬죠. 군중, 무리. 으르렁거리면서 막 몰려드는 것, 부요와 풍요와 육신적인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더 달라, 지금 세상 우리 뉴스에 나오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다 소리입니다. 아파트가 올랐네, 땅 투기했네, 뭐 했네,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우클로스의 세상의 물질적 땅의 사람으로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삶의 현장이 이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내가 정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결함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시고 참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